있던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꼭 안 좋은 일은 우리 생각에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 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민족이 혼합이 되면서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를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도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 좋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에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제 분립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마치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가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도 해봤고 잘 지내보려고도 해봤고 사랑해보려고도 했는데 안 됐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원수들에게도 손을 뻗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맨정신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용서하기는커녕 그냥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거들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 지금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신가? 성령의 인격과 능력으로 내가 인도받고 지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원수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도 않고 원수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꼬인 관계들 있잖아요. 참 원수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들 풀어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빌립이 막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갔는데 막상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다는 관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활짝 열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빌립 집사님의 그 소리에 그냥 정말 모든 다 따르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 보면 낮은 그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실제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너무나 쉽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정보 좀 어렵다 그러면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 열심과 내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으로 한다면 일은 쉽습니다. 너무 이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힘만 들고 결과도 없고 해도 또 간신히 해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가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신이 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됐다고? 놀라운 일이 있나? 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죠? 야, 걔네들한테 갈 필요 없어. 걔네들한테 왜 가서 쓸데없이 그 사람들한테 낭비야? 가지 마. 철수.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했던 그 말들, 그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혔던 그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그 잘 앙금이 잘 가라앉지 않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면 괘씸해서 정말 찾아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히 여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의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내가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나 아닌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남 잘 되는 거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보면 압니다. 내 원수가 땅을 샀어요? 근데 배가 아파.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잠깐 외출하신 거예요. 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근데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해 주는 게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게 쉬울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남 잘 되면 내가 더 기쁜 거야. 푼수같이. 그냥 좋은 거야.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나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거는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를 누가 오래 하나 보고 기도 오래 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막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막 그냥, 물론 그것도 성령의 하나의 그런 단편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도, 말씀을 많이 못 알아도, 내가 뭐 보는 걸 잘 못해도 남 잘 되는 거를 기뻐하더라. 축복이 나오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게 왜 그래요?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버 원, 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뽑고 뽑아서 12명 뽑은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하면은 넘버 원하고 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이렇게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한테 줄 때는 먹다 남은 거 찌끄레기 저기 넘버 3, 뭐 넘버 10, 넘버 12 보내면 안 돼. 우리가 헤이리를 가잖아요. 가면은 넘버 1, 2가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영역 있고 충만하고 이 사람 바쁜 사람, 정말 어디에서든지 요긴한 사람, 정말 가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넘버 3 안 보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더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를, 어떤 거를 줘야겠어요? 헤이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야죠. 넘버 1, 2가 가야 돼요. 넘버 3, 뭐, 그렇다고 넘버 3, 넘버 4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간절하다는 거야. 그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 도와주려면 최고로 도와줘서 정말 그 사마리아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뭐 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사실 여기서 보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사우스에 있었고 사마리아는 노스에 있어요. 그럼 원래 따로 따지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무리 밑에 있지만 모든 곳은 예루살렘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은혜는 누가 받느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도 많고 뭐 세상 부러울 거 없어요. 근데 마음만은 항상 주님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복음과 은혜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흘러내려오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죠.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복음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으시려면 낮아지시면 돼요. 사마리아가 은혜 받은 이유는 낮아졌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 싶죠? 축복 받으시고 싶죠? 그러면 스스로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내려올 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한 교회가 되세요.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정말 이제 우리가 한인회에서도 모여가지고 교회들마다 협동을 해서 할 텐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 높여주게 돼 있어요. 성령 받고 안 받고가 큰 차이예요. 베드로가 1등 막 하려고 하고 요한이 1등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가장 종이 되어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클락스벨에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같은 연합을 할 때 낮아지세요. 낮아지시면 우리한테 그 복이 다 흘러내려옵니다. 낮추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 헤일이 땅 가서 그 어려운 분들 정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과 물질과 빵과 옷은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NGO라든지 세상의 구호단체가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 터키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만 돕는 게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세상의 봉사단체에서 다 그들에게 집과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구원의 길.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정말 허무와 고통 속에서 방황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러 가면 성령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서 나눠주겠지만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줘야 된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게 주었던 것은 성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신이 성령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했던 그 쓰디쓴 그 실패의 모습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다. 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든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침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자,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가야바의 뜰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3번이나 처참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의 기억.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회개까지는 했지만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거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공격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회파하려고 할 때에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선교할 때 우리 그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 우리 참 영국에서 온 그 에드워드 선교사님 20 몇 살밖에 안 된 그 선교사님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목 잘려 순교하시고 그런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오셨냐면 성령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거기서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다 일어나서 방언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조선을 휩쓸고 오늘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게 선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또 오늘날에는요, 거꾸로 됐어. 성령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세요? 선교지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헤이리에서 보내준 이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우리 집사님 통해서 본 영상 언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놀랍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2시간, 3시간씩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딱 봐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로 지금 선교하러 가겠다고 지금 가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러 가야 되는 저희가 돈과 물질은 우리가 좀 있어요. 넉넉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올 것인가? 그깟 물질 조금 나눠주는 그거 우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나눠주고 와야 그게 선교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갈 텐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말, 영어도 서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헤이리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서 그 땅이 변화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더 충만하게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뭐 성경책을 한 100번 읽어야 되고 막 그냥 기도 한 10시간씩 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니? 성령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보세요. 나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만 받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참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만들죠? 우리 포트캠프 한이침에게 천국처럼 우리가 만들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인내가 이를 악물고 그냥 견뎌주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 자신이 기뻐지고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성령만 임하시면. 성령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하면 임한다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그렇게 쉬운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점쟁이에요. 무당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기적과 이적을 막 마술을 통해서 일으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으키는데 자기보다 몇 배나 센 거야. 그래서 한 수 배우려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휙휙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막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시몬이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거 돈 되겠는데? 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충만한 자리에 은혜 받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 받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야, 저 능력만 있으면 떼돈 벌겠는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복음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그 8절에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인기 짱이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막 변화가 되는 걸 보니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침례 받았어요. 믿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자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입술로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생각 깊게 해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시몬 보세요. 침례도 받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놀자예요, 진짜.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들어와서 축복만을 받기를 원한다. 전부 다 시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변화되는 거, 거듭났다는 거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해요? 침례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관심은 내 주머니, 내 욕심, 세상의 베네핏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침례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여러분, 돈의 힘이 놀랍습니다.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권투 선수였는데 이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챔피언은 못 됐어.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아주 그냥 이 메이웨더를 혹독하게 훈련해갖고 50번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 주먹질 하는데 몇 억이에요, 몇 억. 한 대 때리는 게 1억.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립니다.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람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이 자기 몸을 이런 큰 돈이 많으니까 큰 어떤 그 최첨단 기계를 사요. 그리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탠하듯이 자기 몸을 구워줍니다.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래요. 인간의 고통으로는 극한. 그러니까 영하 뭐 70도, 80도까지 몸을 응축했다가 다시 또 풀어내고 이러면서 이 세포를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배를 뭐 아무리 세게 때려도 끔찍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50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50번 싸운 사람들이 다 피라미드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50번 싸워서 그 사람들 다 이긴 거야. 챔피언이라는 게, 챔피언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야, 세상에서 1등 하려면 보통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건 인정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보다 좋은 것도 없더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요. 그 사람이 왜 50번 싸우는데 한 번도 안 졌냐면,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훈련을 하고 트레이너를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 돈의 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지 끌려다니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거는 통장에 돈이 많다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베풀고 썼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돈은 끝이 없는 거예요. 돈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시몬은요, 이 돈으로 다 되는 걸 알았어. 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도 돈으로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돈 맛을 들였으니까. 돈의 힘을 체험했으니까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을 거야. 자, 그리고 제일 먼저 뭐예요? 돈을 들였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더 내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가 많이 드리면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이지만 하나님은 과부에 두렵던 하나. 그렇지만 그 두렵던 하나에도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많이 드리고 돈을 많이 베풀었다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더 많이 주신다? 그거는 세상 이치예요. 오늘 시몬이, 변화받지 못한 시몬이 세상 이치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그랬어요. 돈을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돈이 부족합니까? 더 드릴게. 얼마든지 내가 돈을 주니까, 줄 테니까 그 권능만 내게 주셔. 왜냐하면 그 권능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돈 벌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엉뚱한 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침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에 이와 같이 시몬과 같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요, 나중에 말년에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생각했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평생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돈 다 누구께 될 것인가? 난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입니다.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사후 세계가 불편한 거예요. 돈은 많아서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안 되는 일이 자기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게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몰래 사람들을 불렀대.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한국의 천주교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주교 주교 신부님 불러서, 그것도 제일 높은 사람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야. 신부님, 내가 이렇게 평생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고 답이 안 나오더래. 이번에 조계종 총무스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처님에게 보시를 얼마나 많이 하면 내가 극락에 갈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더래.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기도하고 답이 안 나오더래. 그러다 죽었어요. 그 집안은 지금 원불교를 후원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이건희 회장도 다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삼성의료원에서 그 삼성의 그 회장직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살려갖고 1년인가 2년 더 살다가 결국에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 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아니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삼성가에서 태어났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가긴 가요. 근데 어렵지. 삭개오 보세요. 갔잖아요. 자기 재산 4배나 갚고, 토색한 일 4배나 갚고, 절반을 잘라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러분, 가난한 걸 감사하세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 주신 걸 감사하세요. 가난해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곧 사라질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돈 쫓아가다 돈으로 될 줄 알고 얘기했다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겁한 거예요. 하나님 벌써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령은, 은혜는,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먹은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여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보세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럼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 길은 열어주십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몬 정말 마술에 깊이 찌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살 길은 있더라. 베드로가 밉지만 살 길을 알려줍니다. 살 길이 뭐죠?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시몬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회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읽은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논을 만들기 전에 이 성경이랑 비스무리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의 어떤 책에 보면 이 사본에 보면 시몬이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캐논에는 속히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보탬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몬이 회개 안 했다고 봐요.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본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본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모든 사본들이 그가 회개했단 말이 없는데 왜 그 사본에만 그것이 더해져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사단이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회개 안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아직도 신앙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베네핏을 얻느냐 못 얻느냐.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의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가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에게? 내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원하시는 거 그런 거는 전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저주와 정말 그 고통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시몬은 여전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나를 위하여 내게, 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사람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집중 팔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아픔을 겪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쉽사리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만 외부에서 어떤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하면 쉽게 화를 내고 등을 돌리더라. 성령이 능력이 임하셔서 거듭남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포티캠프 한의침례교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그냥 물침례만 받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지 아시겠죠? 성령 받고 먼저 우리가 성령을 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으로 오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내가 가볼게요. 이러지. 우리끼리 천국을 못 만들고 맨날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저는 안 갈래요. 조금 더 기다릴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변화받고 은혜로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도 주죠. 성령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무엇을 전해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간 김에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다 성령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진 자는 더 풍성히 갖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그 사람 하나님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커지셔야 돼요. 이 성령 능력 크게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막 여러 마을마다 막 전하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만 목회만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그렇게 바쁘게 눈꽃 뜻 없이 바쁘게 하시나,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 그 성령 받은 게 많으니까, 받은 게 많은 사람은 어때요? 많이 써야지. 받은 게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지.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가 빨리 성령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손과 발이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리 일 하셔야 돼, 일. 제가 토요일 날 이 한국마켓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 그게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는, 영혼으로. 영혼. 저거 다 잡아와야 되는데, 저것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 한뜻 눌려서 힘들고 지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기뻐합시다. 새로운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교가 길어지긴 했는데 한번 웃자고 얘기하면, 어떤 이발사가 이발소를 개업했대. 그래, 첫날 문을 딱 열었는데 스님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깎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왔대. 그래서 머리를 싹 깎아드리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스님 그냥 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개업을 했는데 오늘 개업한 기념으로다가 안 받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남이야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이발사가 딱 와서 출근하려고 딱 봤더니 그 밑에 스님이 도너스를 한 도전을 딱 사놓고 가셨대. 쪽지를 써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은덕이 있기를 복양합니다. 근데 둘째 날 누가 왔냐면 신부님이 오셨대요. 신부님도 머리를 잘 깎아줘요. 그 다음날 가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스타벅스 커피가 딱, 감사합니다. 정말 머리 잘 깎았는데 앞으로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발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역시 종교인들은 다르다. 세 번째 누가 왔을까요? 목사님이 왔어요. 자, 목사님이 잘 깎아줬어요. 그 다음날 뭐가 있었을까요? 땡. 딱 출근했더니 목사님이 12명이 서 있더래. 여기 가면 공짜야. 야,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베풀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저희 가면 대박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얌체 같죠?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들, 야, 가봐. 가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야, 가봐, 빨리. 목사님 빨리 와요. 공짜래, 공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욕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야죠. 부모에게, 형제에게 알려야죠. 야, 저희 가면 대박나. 이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친구가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 포티캠벨 한인춘대교회가 성령으로 변화받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